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14장에서 새 성전에 들어갈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성전에 들어갈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러면 새 성전이 있으면 옛 성전이 있겠죠? 자, 옛 성전은 건물입니다.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자 또한 포로지에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에 유다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것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성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옛 성전의 시대는 거기에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속죄일 날 그들은 속죄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죄를 속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옛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새 성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성전에 들어갈 새 언약을 오늘 세우십니다. 그런데 새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새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바로 자기 육체가 새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자, 구약의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누가 임재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그러한 임재를 체험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 되신 주님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그 성전에는 뭐가 없이 들어가야 되냐면 죄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 만나러.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 단절된 문제는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아까 성만찬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새 약속입니다. 누구 피로? 예수 피로. 무엇을 주려고 예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냐면 죄 용서함을 주시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게 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이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시려고 14장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언제나 그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열정적으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맞이하는 것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는 길을 가십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계속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씀했을 때 맞다, 내가 그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며 장차 내가 재림해서 심판할 심판주로 올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2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왕, 내가 진정한 왕이다. 3번째, 내가 재림주로 와서 심판할 심판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주님이 가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은 뭐하고 걸어가셨어요? 기도하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쉽게 이 세상을 가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바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길을 주님은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 죽이고 자기 살고 자기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러한 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죽어야 가족을 살린다.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이 교인들을 살린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정치인들이 남의 약점을 잡고 남을 죽이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길, 그때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루를 진행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마무리하며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교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나를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모든 이 길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손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습니까? 시험 당할 때 기도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까 성찬하기 전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자, 그 회개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지난 주일에 성과급을 탔다고 아빠 거 뭐 테니스 칠 때 입으라고 막 그냥 바지, 옷들이 또 뭐 이렇게 걸치는 거 사왔어요. 근데 내가 열을 냈어요. 왜 사왔냐고. 아빠는 이런 거 싫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고. 좋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 거고 이제 돈을 쓰면 좀 더 가치 있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죠. 아빠를 치장해 주는 건 딸의 마음속에서 좋고
어디 가도 제가 이렇게 옷 입고 가면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입고 좋은 거. 근데 내가 입었던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사준 거라는 거야. 집사람이 사준. 근데 우리는 이제 싫어요, 그런 거. 예쁜 거 입으면 좋지만 그런 거 싫어요. 그렇지만 그 싫음을 표시할 때 더 예쁘게 표시했어야 되죠. 아이는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김명옥 집사님한테 전화 신방을 하고, 그래 집사님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럼 목사님 제가 가야 되죠. 못 나오시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 때문에 못 나오죠. 근데 오늘도 아침에 집사님 갑니다. 그래요 목사님 오세요. 오늘. 아침에 또 태우러 그 앞에 갔더니 말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 때문에 못 가게 돼. 또 아침에 술 먹었다. 자기가 가면 난리 난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제재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제 마음속에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지금 몇 달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래,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하는 자들에게 빌립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 모든 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15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 받다가 이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또 침묵하십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만족을 주려고 예수를 넘깁니다. 그러자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욕을 그리고 회롱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모욕을 당하고 대제사장 그 일행으로부터 회롱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네가 남은 구했으면서 왜 너는 못 구하냐? 또 한편 강도로부터 그는 또 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는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그는 가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집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자, 성전에는 휘장이 둘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때, 그 다음에 성막과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누가 죽을 때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누가 죄를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뭐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내가 행한 건 없어요. 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사들이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는데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한편 강도 그를 받으시고 데려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자연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집행자의 총책임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총책임자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억지로 진 시몬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한편 강도, 이제까지 못된 짓만 했던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십자가.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순교당해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광경을 끝까지 봤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헌신하러 가는 그들이 부활하신 그 자리를 첫 번째 목격한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증인, 장례식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까지 공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원 가운데 두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개가 열릴 때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예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가지고 자기의 새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부자들과 함께 되었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니고데모는 모략을 그는 갖고 왔는데 그가 갖고 온 모략은 당시에 왕들을 장례 치를 때 쓸 만큼의 모략을 갖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요셉과 함께 치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이제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다시 찬양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지금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같이 어른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감사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16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거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인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나고 천사는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러 왔지만 그는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위대하고 힘있고 주를 위해서 큰일한 사람이 아니라 목동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천사로부터 들은 사람이 누구냐? 당시의 여인들이었다는. 이 여인들은 당시는 사람의 숫자 세는 데 넣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구는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용하시는 그 나라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고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들을 믿질 않습니다. 왜? 이제까지 그런 일이 세상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또 만나 주십니다. 이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1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들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립니까?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주님, 삶의 현장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그 현장,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이 교회 안이나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사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는 가까이에 가족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민족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자들 살려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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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예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여 사람 살리는 기도하고 가족 살리는 기도하고 이웃 살리는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섬김의 교회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이런 잘 지냈어? 그래, 아유, 감사해요.